지난주 초에는 우리 박선옥 장로님하고 이수자 권사님께서 별장을 빌려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가지느라고 속초에 갔다 왔어요.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또 노회일로 속초에 또 갔다 왔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역자들하고 성령 충만 축제 준비하려고 또 세미나 갔다 오는데 한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주간 168시간 중에 26시간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늙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차가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 차들이 어디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우리나 좀 편하게 좀 잘 갔다 오게 좀 비켜주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휴가철 말미인데도 그렇게 몰려들 어디를 가는지요. 그 낮에 보는 차량의 행렬도 장관입니다만 밤에 보는 차량의 행렬도 참 장관이에요. 도시들마다 불야성이지 않습니까? 다 불들이 커져 있고 그 도시를 향해서 꼬리를 물고 가는 차량의 후미등의 그 장관. 불야성, 밤이 없는 도시죠. 불야차, 밤이 없는 차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쉼이 없다, 피곤하다, 고단하다라는 외침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물론 이 도시 생활에 시달리는 경우에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을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도시를 탈출하겠지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더 큰 피곤으로 돌아와서 다음번에는 좀 편안한 여행, 좀 더 쉴 수 있는 여행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지만 또 피곤, 또 탈출, 또 피곤, 끊임없는 악순환 가운데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단순한 일, 만들어야 되고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런 모든 일로 완전히 도피하겠다라는 생각은 성공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와서 일해야 하고 만들어야 되고 팔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이 창세기 2장 3절,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7절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기 3가지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마치시고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내가 하던 모든 분야할 일들을 그치고 쉴 때에 평안하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되돌아오고 되돌아와서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이루려고 하는 한 우리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고 그치고 쉬어 평안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셨다라는 일은, 마치셨다라는 것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정적으로 하던 일을 그쳤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그치고 가만히 있는 동작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의 그침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 필요를 따라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의 그침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서 소득을 확대하려고 하는 활동의
그침입니다. 이 그침, 이 있기까지는 참 쉼과 참 평안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휴가를 다녀왔고 누군가를 만나봤고 어딘가 머물러 봤던 결과 우리들이 체득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자기를 통제합니다. 너는 뭐가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뭘 해서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부리고 다른 사람을 또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 통제하고 이러한 지배의 욕망이 그칠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참 쉼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것이 참 생명의 영역인 줄 알고 넓혀보려고 높여보려고 애들을 쓰며 살아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소유와 성취에 근거한 생명의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하지만 욕심이라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은 늘 저주스러운 일들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역만 확대해 놓을 뿐이에요. 증명해 드릴게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인생들의 생명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되든가요? 정령 죽을지니라. 불순종의 결과, 죄의 결과 저주받고 죽는 존재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명의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생명의 영역을 확장하기는커녕 저주로 죽을 자리로 내몰리고 마는 불운을 겪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 내리는 가시 같은 만나를 많이 긁어 모았어요. 오늘 내일 아니 한 달 뒤에라도 양식 걱정하지 아니고 해방되리라라는 마음으로 만나를 긁어 모았지만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만나는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확보하여 생명의 영역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부패와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 민족 전체의 메시지, 선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싸움을 지켜보라.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의 메시지입니다. 제발 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처에서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가만히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들었습니까? 메추라기를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량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계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땅을 공급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하는 주일날 우리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그쳐야 합니다. 성취해야 할 끊임없는 필요를 그치고 나아가 염려까지 그쳐야 참 평안과 참 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경계합니다. 맞아,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물론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 간음하지 않는다고, 살인하지 않는다고,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큰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건 지극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보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52주 중에 한 주, 조금 더 2주, 그까짓 게 뭐라고? 두려움과 긴장과 이 적극적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지키는 일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여기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건너뛰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도 별반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에 우리의 부담이 덜하다는 사실이 왜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큰일 나는 줄 알면서, 만약에 우리가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시큰둥하게 넘겨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주, 1주 빠지고 아무렇지 않게 오시잖아요. 누구라고 저는 기억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의 신비, 예배의 긴장,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축복에 대하여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두 주, 2주 빠지는 거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을 구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축복까지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긴장하고 사모하고 열렬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른다면 1주, 2주 이렇게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수가 없는 신령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아요. 달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체세포를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여기고, 과학과 기술의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알고 어딘가 달려가고 어딘가 만나고 어딘가 머물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누려보고 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시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공간과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시간에 역사에 개입하셔서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공간을 점령할 때 그 공간이 복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는 시간에 우선하시고 시간에 복을 주시고, 시간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장소와 공간을 점령할 때 그 장소와 공간이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구별하게 되려 이 교회가 복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복되게 된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시간 속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구별할 이 시간 속에서 복을 받은 무리들이 점령하는 공간과 점령하는 장소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금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촛불을 2개 켜놓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기억한다, 하나는 지킨다라는 상징으로 촛불을 2개 켜놓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상징으로 촛불 2개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온 가솔들이 둘러앉아서 아버지는 시편을 낭송하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Peace unto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10절로 30절 말씀을, 현숙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편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웃고 포도주를 축사가 따라서 마시고 음식을 즐기며 노래하며 잔치는 고조됩니다. 이 잔치가 끝나면 식사 후에 신명기 8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어서 배불리고 옥토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감사의 잔치가 계속되고 나머지 취침 시간 전까지 토라, 율법을 가족들과 더불어 저녁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똑같은 요일들 속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공간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연장되어 그 공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시간 속에서 축복하신 역사가 확장되어 공간과 장소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시간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6일 동안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힘과 열심과 동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그치고 쉰 후에 신선한 바램과 기대가 충만하며 창의력인 통찰력이 뛰어나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요일을 구별할까요? 이들은 안식일 후 첫째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 후 둘째 날이 월요일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기점으로 첫째 날 후, 둘째 날, 안식일 후, 셋째 날 이렇게 월, 화, 수, 목 구별을 해요. 안식일만이 참된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들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요일을 구별합니다. 주일을 특별하게 라는 책을 쓴 카렌 마인즈는 유대인 공동체를 연구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들은 주일을 정점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받을 축복을 사모하며 목, 금, 토, 일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입니다. 주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고 그 주일이 끝났을 때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주일날 받은 은혜와 주일날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냅니다. 물론 받은 바 축복에 대한 즐거움과 간직하고 싶은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의 성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일날 본의 아니게 허튼 소리 했어요. 본의 아니게 누구 흉을 봤어요. 본의 아니게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내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을 맞고 주일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도전과 각오가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고되고 목마르게 사모하며 보내고 주일은 축하와 잔치로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주일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즐기고 누리며 또 혹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아쉬움을 가지고 회개하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일 쉬고 그치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축제와 잔치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이들은 안식일을 정점으로 신앙생활을 진행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 교우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시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목마르게 사모하며 받은 바 은혜, 받을 바 은혜와 축복을 고대하시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정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편되어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 그칠 거예요.
모든 염려, 수고를 다 그칠 것입니다. 그때 자유함이 오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나를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인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애착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한 뒤에는 늘 그렇듯이 유쾌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그때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잔치는 고조되어지고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립니다. 세상의 잔치는 술, 교묘한 화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가증스러운 대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장소와 공간이 사뭇 유쾌한 것 같지만 모두 가면을 쓴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체험해 보셨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려진 가면을 쓰고 계속되어지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잔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신적인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신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로부터 뺏어가려고 할 터인데, 시간을 축복하시고 시간을 거룩해 구별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능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신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약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현대인들의 영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크게 뜨고 너희에게 촉구하노니 지적인 예배의 한 행동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쁜 산 제사로 드려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합당하며 참된 성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이 시간을 구별할 때 시간 속에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확신이 와요. 내가 능히 그치고 쉬고 새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 삽니다. 누리며 살고 다스리며 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시간을 구별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날을 구별할 때 오늘 여기 다 모이셨죠? 어딘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말을 해야 돼요. 야, 뭐 너 찾아오는데 길이 꽉 막혔다. 너 찾아오는데 뭐 사람이 어쨌다. 길이 어쨌다. 뭐가 어쨌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 여러분들 하시고 사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말하라고 해도 못하잖아.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묵상의 자리로 우리가 예배의 신비를 통해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멘, 택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지만 다른 교회는 아멘 하며 성도의 교제가 감동적인 물결이 쳐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예배에 우리는 침묵을 체험합니다. 단독자로
고독을 체험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독과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며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신적인 생명,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 중에 침묵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는지요,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신비지요. 신비지요.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주간에 있어야 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시간을 구별하여 집중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하는 자에게 주시는 누림과 다스림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신약 본문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제물이 되는 체험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 있으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장례 예배 듣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고 하나님의 뜻, 나의 뜻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는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구별함으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들에게 가진 모양 따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음성과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감격하며 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한 시간에 예배의 신비이지 않아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에 동참합니다.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랑의 겨워 미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감격으로 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시간을 구별하여 하늘의 신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누리고 다스림의 축복을 행사하며 사는 은총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간을 구별할 때 시간의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의 복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 점령하는 장소와 공간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다가가는 이 주일 예배 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살아있음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혼인 예배를 드리는 감격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생명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기억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정신교회의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시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예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삶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부러워하는 생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생명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보살피심에도 감사드리며 그 보혈로 값주가 사신 교회에 임재하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물질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케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연락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권세로 채우시고 그래서 기적과 기쁨과 평강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우심을 덧입어 일마다 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